올해는 우리는 어느 때보다 또 특별한 대림절 기간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오늘 이런 여러 시국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동시에 이 시간에 영상을 통해 함께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림절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요. 여기 대림절 할 때 대자가 기다릴 대자라 그렇게 했죠.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또 준비하면서 보내는 그런 이제 성탄 전에 4주간의 기간을 우리가 대림절로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또 준비했던 그런 이제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세례 요한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마가복음 1장 2절인데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예수님의 앞서서 사자를 미리 보낸다 이 말씀이죠.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도록 그가 보냄받은 자인데 그가 했던 역할이 뭐냐? 4절에 보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거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4절 볼까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앞서 보내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고 그 세례 요한은 와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고 곧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가 했던 역할은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맞을 준비를 하게 하였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올해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이한 지금 이 시점에 성탄을 앞둔 이 시점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성탄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이 세례 요한의 역할과 관련해서 갈라디아서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전에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 때 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으니까 성탄이죠. 그 전에 반드시 먼저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이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인도되어져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전에 반드시 율법이 먼저 와서 초등교사의 역할을 했어야 했다라고 말씀하신 셈이 되어집니다. 그 역할이 뭘까요? 율법의 역할은 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갈라디아서 3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은 우리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율법을 더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말씀에는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맞이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율법을 먼저 보내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함으로써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셈이 되어지죠. 이것이 바로 아까 세례요한이 했던 그 역할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있는데 예수님을 맞이하기 전에 먼저 세례요한이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그 메시지를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자복하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하는 그 역할,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고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율법의 역할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바로 오늘이죠. 성탄이 약 10여일 정도 남았습니다. 12월 성탄을 앞두고 있는 이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그 성탄을 준비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써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우리가 특별한 시국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수요 예배 때부터 요엘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요엘서를 기록할 당시의 그 이스라엘의 상황하고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하고 너무너무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했었습니다. 그 요엘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고 재앙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재앙이 뭐였냐면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떼들이 그냥 그 나라에 들이닥쳐가지고 온 농작물을 다 갉아먹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엘서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한번 생각해봐라.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적이 있었느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경고의 메시지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너희는 와서 울며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이게 이제 요엘서의 말씀이었거든. 요엘서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장 2절에 보니까요. 늙은 자들아 라고 표현한 것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살면서 지금까지 이런 적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봐라. 나이 든 사람들아 생각해봐라 이 말이죠.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적이 있었느냐. 그 전에 그런 적 들어본 적이 있느냐. 올해가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때가 있었습니까?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온갖 종류의 메뚜기 떼들이 들이닥쳐서 온 나라를 그냥 초토화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울어야 할 때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울지어다. 세상에 취해 잠든 자들아 이젠 깨어나. 이젠 울어라.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세상의 재미에 빠져있는 자들아 이제는 거기서 나와서 울어라. 울어야 된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한 같이 할지어다. 약혼식을 했는데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 결혼한 예비 신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결혼을 하지 못하고 그 예비 신랑을 잃었음으로 말미암아 울고 있는 그 신부처럼 그 여인처럼 너희는 울어라. 울면서 성탄을 준비해야 된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 주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두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이때를 당한 적이 있느냐? 이런 경우 있느냐? 지금이야말로 울어야 할 때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야 할 때. 요엘서 2장에 계속해서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진심.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치 남편이 다른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의 마음이 무너진 것처럼,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났을 때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진노의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리의 행복을 누구보다 바라고 우리의 기쁨을 누구보다 바라는 하나님께서 외치는 말씀은 이제라도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러면 회복의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 지난 이제 한 주 전이죠. 지난주 주일 예배가 끝나고 이제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장로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정책 당일을 이제 모여서 내년을 준비하는데 사실상 뭘 준비해야 될지 사실은 막연합니다. 왜 막연하는가? 제가 올해 우리 구역장 이제 준비한다고 올해 구역장 공과를, 구역 공과를 샀어요. 올 초에. 3월 이제 개강하면 나눠주겠다고 그 책이 지금도 제 사무실에 있어요. 구역장 공과 사놨다가 뭐 책 한 번 펴보지도 못하고 그냥 버리게 생겼어요. 구역 모임을 한 번도 못했어요, 올해. 그러니 무슨 계획을 할 수 있겠어요? 내년이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데 정책당회를 하는 과정 속에 우리 모든 자녀들과 제가 이구동성으로 함께했던 마음이 있어요. 모두가 공감했던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 위기의 때다. 지금이야말로 위기의 때다. 이 교회뿐이겠습니까? 이 사회, 우리 일터, 우리 직장, 온 사회가 총체적인 어떤 위기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책당회를 해도 뭐 코로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지난 수요 예배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아침에 눈 뜨자마자 우리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면 어떨까요? 눈 뜨자마자 기도합시다. 길 갈 때마다 생각나면 기도합시다. 차를 운전하다가도 생각나면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눈 뜨자마자 생각날 때마다, 아무 때나 생각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모읍시다.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요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할지어다. 오늘부터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눈을 뜨자마자, 아침을 시작하자마자
하루에 살면서 생각날 때마다 이 고백을 꼭 드립시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교회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땅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이제 야곱의 생애를 봤는데요. 이 야곱이 살아왔던 생애 가운데도 큰 위기 상황들이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한 번은 그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마을 추장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그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하겠다고 그 부족을 그냥 다 몰살해 버렸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이야 봐야 이제 뭐 10명 남짓한데 그 옆에 부족이 그 보복이라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뭐 상대가 안 되잖아요. 야곱의 온 가문이 다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대책은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아, 지금 위기 상황이냐? 주위 부족들이 너희 가문을 몰살할 수도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생사가 갈린 문제가 있느냐? 너가 예전에 20년 전에 생애 첫 위기를 만났을 때 오갈 데 없이 노숙하고 있었던 그날 밤에 내가 너에게 나타나지 않았느냐? 바로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다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게 방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야곱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아들들아 모여봐라. 큰일 났다. 야. 너네 왜 그랬어?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 부족을 몰살해버리면 이웃 부족들이 우리를 또 몰살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잖아. 왜 그런 짓 했어? 잠깐 모여봐. 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야, 우리 저기 이웃 부족 중에서 좀 유력한 부족을 찾아가 볼까? 진심으로 사과해볼까? 그러면 그들이 혹시 용서해 줄지도 모르잖아. 아니면 좀 선물을 좀 준비해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야. 아니면 야, 이제 곧 전투가 벌어질지도 몰라. 준비해. 너희 몸들을 단련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어디에 숨어 있다가 그들이 공격하면 이런 전략으로 싸우자.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위기 상황 때에 야곱이 했던 방법은,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법은 이거였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오늘 이제 비대면 예배라 이제 몇몇 분들이 이렇게 모였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나님께로 부르짖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래서 그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개인의 인생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도 큰 위기에 처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죠.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주 진노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 너희랑 같이 가지 않겠다 이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던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내가 약속은 했으니까 너 올라가라. 가나안 땅을 주긴 주겠다. 모세야, 너 백성들 데리고 올라가라.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진 않겠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슬퍼하며 겸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더라도 야곱의 개인 인생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국가적으로도 어떤 큰 위기의 때를 당했을 때 그들이 했던 것은 언제나 슬퍼하며 울며 겸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그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지난주에 단기를 하면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모두가 공감하듯이 지금이야말로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다 울어야 할 때이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저도 요즘 사실 올해는 이제 여러 활동들이 이전보다 많지 않으니까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도 마음이 분주의 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세상 자체가 아침에 나와서 교회 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읽기를 통독을 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데도 마음이 이상하게 분주해요. 저한테 이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야, 너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 빨리 말씀 읽기 끝나고 뭐 다른 거 하는 거냐? 말씀 묵상 빨리 끝나고 뭐 다른 거 하는 게 중요한 거냐? 말씀 묵상하는 게 하나님의 일 아니냐? 말씀 읽기 하는 게 주의 일 아니냐? 빨리 기도회 끝나고 다른 게 하는 게 주의 일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주의 일 아니냐? 그래서 제가 요즘은 더 하나님 앞에 머무르려고 그렇게 부름을 받는 느낌을 가집니다. 더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고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유일한 방법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죠. 우리 한국 사회에 가면 외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 하면 한국말 못해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빨리빨리. 어디 외국 여행 가도 빨리빨리. 우리는 늘 분주한 영이 있는 것 같아요. 늘 바쁘다 바빠 하는 거. 돌이켜보면 말이죠. 요즘은 돌이켜보면 그런 면에서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멈출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설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야말로 요즘 이때가 아니겠습니까? 올해 우리는 특별하고도 특별한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써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고 그 길을 곧게 했던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바로 회개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와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했던 그 역할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개인적이 됐건 국가적이 됐건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때 그들이 마음을 찢음으로 겸비함으로 울며 기도함으로 그 회복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렇게 결심합시다. 오늘 아까 우리 장로님도 참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 참 은혜가 됐어요. 저도 옆에서 함께 아멘 아멘 하면서 오도 한 마음이 되었는데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우리 장로님들, 우리 반주하시는 권사님, 또 우리 재정 맡으신 권사님, 우리 또 사모님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사님뿐만 아니라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일부터 아침에 일어나면요, 오늘부터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 진실된 고백이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이루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걸 저 역시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1:1의 관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1:1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교회와 이 사회와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울어야 할 때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이고 그렇게 성탄을 맞이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2020년 이 특별하고도 특별한 대림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실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78장 우리 찬송 드릴 때에 우리 진짜 마음을 다해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본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 4절 찬송 드립니다. 미련한 우리 인생
내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돼. 오 사랑의 예수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아픈 데 손 얹으시고 치우기도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몸에 있는 모든 질병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는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이 특별한 대림절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주여 그렇습니다. 살려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이 고백으로 반응하는 우리 하천교회 모든 권속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